오늘 네 번째 저희가 그 스프링처치 DNA 네 번째는 I로 시작해서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 이 두 단어, 정체성과 영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은 내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이 정체성 가운데 제대로 서지 못하 있다면 그러면 그렇지 못한 영향력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정체성과 영향력이라는 이야기로 주제를 잡고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지금 내 삶의 영향력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시리즈에서도 나눴었지만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그 지역이? 어땠습니까? 까먹는 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세속적이고 굉장히 물질에 중심적이었고 우상 숭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도시의 문화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그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가장 다른 어떠한 표현과 다른 어떠한 겉면을 제치고 가장 명확하게 그가 섰어야 될 명확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요, 오늘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로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서고 계시냐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내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아니면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의 삶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면 그러니까 좀 동네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동네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살았던 지역에 이렇게 좀 약간 좀 뭐 대전이었고 이렇게 뭐 시골 조금 비슷한 뭐 그런 데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좀 싸우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던 기억에 막 이렇게 동네에 두 분이서 막 싸움을 하는데 아마 그 한 분이 교회에 이렇게 안수있어요? 장로님? 뭐 아무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교회 직분자셨던 것 같은데 막 싸우고 그러니까 그 이쪽에 맞은편에 막 이분이 아니 교회 뭐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뭐 장로님 같은 것 같은데 장로라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 했더니 내가 교회에서 장로지 여기서도 장로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혼미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기에서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명백한 삶의 방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은요, 불확실한 그 미래라에서 확률과 통계로 계산해서 선택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요즘에 뭐 주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많은 이득을 볼까? 이런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런 계산을 해서 생각해가고 그거를 이득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그런 불확실한 상황과 미래라에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로 가지고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 분이시고,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데이터들 가지고,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그 정체성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디모데전서에서의 말씀을 한번 앞절에도 좀 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위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위협을 주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일까요? 탐욕적인 삶입니다. 10절에서는 정확하게 돈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욕심을 내게 됩니까? 자꾸 우리가 왜 욕심을 내고 내가 움켜쥐려고 합니까? 내가 왜 자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내 이익을 계산해서 그것을 취하려고만 합니까?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길들을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내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자꾸만 내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시대를 좀 접어두고요, 열왕기의 그 왕정의 시대, 왕들이 통치했던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왜 그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들의 종교가 좋아 보이니까, 아니면 그들의 종교가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니까 라고 하는 어떤 취향의 문제로 이 종교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왕정의 시대 가운데의 우상 숭배의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당이 어떠한 영역을 하냐면, 그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산당이 세워지는데, 그 산당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타국의 외교 대사관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산당이요, 단순히 그냥 우상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산당이 외교적인 대사관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던 왕들조차도요, 이 산당을 깨부수지 못한 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네, 이게 외교적으로 묶여 있다니까요. 산당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어떤 종교를 갖고 싶어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산당을 없애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을 우리가 없애고 쫓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제는 너와 나는 적이다라는 것이죠. 산당을 둠으로 인해서 그 나라와 우리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로 어떠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당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없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는 순간 그 상대방의 국가와 우리가 적대적이 되고 그동안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계산과 이익들이 포기되어져야 되는, 어쩌면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그 산당을 못 없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왕정시대에 나오는 이 상당의 문제가 그냥 거기 역사 속에만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바라보고 했을 때 어떤 게 문제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요, 여전히 이 탐욕에 계산된 탐욕의 산당이 우리 삶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 삶에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없애기를 원하시는 탐욕에 계산된 탄산당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이 산당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내가 무너뜨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 계산된 탐욕의 산당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양은 띄고 있지만 결국 내 성공과 어떠한 내 유익으로 기결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행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산당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근데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 힘과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6가지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6가지의 방식을 2가지씩 좀 나눠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며, 인내와 온유는 우리가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눠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가. 사실 이거 주제 한 개, 의라고 하는 주제 하나만으로도 한 4주, 5주를 정말 나눌 수 있고, 이 각 주제들마다 너무 참 큰 영역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교회의 전체적인 DNA의 그 핵심적인 것들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좀 나누려니까 조금 추격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후에 또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 바로 의와 경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 좀 하나씩 준비해놨는데, 네, 의라고 하는 것은 헤브리 원어 보면 다카요시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의 뜻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올바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 삶의 상태, 올바른 관계적인 상태,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삶,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관계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관계 맺고 내가 결정하고 내 앞을 바라보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좀 다 다루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자신의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해석해서 길을 만들어 갑니다. 개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쓰지만, 각자가 배우고 아니면 세상 가운데에서 들어오고 배우고 보은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개념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살아가는 방식의 개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개념들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개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우리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의의 삶에 합당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태도예요. 경건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 가운데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질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그 태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들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로서 내가 서겠다. 여러분,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 왜 중요할까요? 경건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제2의 지배 아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로 넘어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을 지배하는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제2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이 죄는 잔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가 여전히 우리를 건드리려고 시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요, 많은,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많은 서신서나 신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영적 싸움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잘 드러나진 않지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이미지를 그리실 때 어떤 나라와 나라가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하는 전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의 이미지는요, 오히려 해커들의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뭐에 약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뭐에 지금 마음이 뺏겨 있는가, 해커들은 그 정보들을 다 수집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나의 연약한 지점을 흔들려고 거기에 미끼를 던지는 거겠죠. 피싱하는 거겠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피싱들을 제일 약한 지점, 치안 정보에서 제일 약한 지점을 향해서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고서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영적 싸움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나의 어떠한 생각과 삶의 영역에서 내가 제일 약한 영역들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질 수 있을 만한 것들에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지배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어떤 이미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합의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공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합의된 법이 작용되는 사회가 공권력이 있는 사회이죠. 그런데 불법도 같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법이 벌어졌을 때, 불법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도시 가운데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법의 일들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와! 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권력이 이 불법을 해체시켜버려야 되죠. 공권력이 이 불법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 불법이 더 이상 커지지 못하도록 이걸 해체시키는 일이 공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건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일으킵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런 불법의 일들을 일으킨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불법을 해체시키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경건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그 불법이 내 감정과 합쳐져서 더 큰 불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서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 삶의 영역들,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감정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의 상황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영역이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건의 유익함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엎드려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만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매 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일들이 그 경건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탐욕의 지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떤 것들이 자꾸 움켜져야 된다라고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으로는 어떤 개념들이 있지만 이게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으시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원어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신실한 태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신실한 태도요. 스탠퍼드 대학의 그 철학과 교수이자 교목으로 사역을 했던 엘튼 트루블러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는 신념이 아니라 의심이 없는 신뢰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믿음은 증거가 없는 신념이 아니라 의심이 없는 신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런 의심이 없는 신뢰라는 것이죠. 신실한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잠시 그냥 예배할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잠시 뜨거워지고 식어버리는 것이 식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억지로 믿어야지라고 하는 맹목적인 신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쌓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마주하게 될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알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 살아계시고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마주되어질 때요, 내 안에 생겨놓으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싹이 튀는 것이라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구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꾸 조금 마음 안에 이렇게 모셔두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를 표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 여러분 그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알려져 있음이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고 계셨구나, 내가 그분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내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시는,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신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내 존재의 가치가 근간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개념이 있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인 것이죠. 여러분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개념이 무엇이죠? 네, 타이밍이 대상의 유익을 위해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내어주는 선을 향한 의지인 것이죠.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상대의 자체를 위해서, 상대를 향해서 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도모할 때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이익이 우선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사랑에 대한 비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비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것은 내 유익이 되니까 내 유익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지만, 사랑은요 좋아하니까 나를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새를 새장에 가둘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보고 싶을 때 새를 보길 원하니까 새를 새장에 가둬놓는 것이죠. 하지만 새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둥지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 새가 언제든 편하게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 새를 위해서 둥지를 만들어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새장에 가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만나서,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새장에 가둔다는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새장에 새를 가둬놓듯이 하나님의 그런 내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선을 향한 의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이 선을 향한 의지요. 내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상대방의, 우리가 공동체의 의미라는 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공동체, 커뮤니티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게 사랑인 겁니다. 선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사실 또 기관에 사역하면서 경험하고 이야기 듣고 했었는데,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일까? 제가 좀 그리는 교회의 모습은, 참 어떤 교회를 갔을 때는 참 이 교회 참 너무 좋다. 정말 나도 이 교회에 성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와 또한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너무 사랑하는 관계인 것이죠.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막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 어느 집사님 누가 이렇게 하셨고요. 우리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하시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막 자랑을 해요. 성도님 자랑해요. 성도님들 만나보면 목사님 너무 사랑을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울 때, 정말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이 자꾸 성도들한테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아요. 성도님 또한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 자꾸 이런 헌담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아니겠죠, 그러면. 알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이요, 우리가 선을 향한 의지, 서로를 향한 선을 향한 의지가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갑자기 사랑 고백에서 당황스러우시죠? 정말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 제목들 보고 아침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말 또 누군가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올라오면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사랑들이 더욱더 많이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레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제가 어떤 설명보다 너무 명확한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한다. 시기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요,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서는 이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방금 고백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이 사랑으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인내와 온유라는 것이죠. 인내라고 하는 이 히포몬의 뜻은요, 아래와 머물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막연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람과 상황의 무게를 기꺼이 내가 짊어지고 품어내겠다라고 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그 관계나 사건 속에서 실망해서 관계를 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든 영역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참 무게로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겠다는 꿈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인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만났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당장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모습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제 가운데에 끌려온 자들조차도 때로는 그 앞에서 제로 정죄하지 바라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오히려 품어내시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의 앞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어부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이 그 당시에 그 베드로가 뭔가가 있어서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밤새 그 물고기 잡은 것이 없어서 허탈하게 있었던 그런 모양, 그냥 참 모냥 빠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시선 안에서 바라보니까요. 지금 이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그 외진 그 시골 마을에서 고기나 잡아먹었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시선에서는요, 하나님의 가능성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너는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만나고 마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견의 안경을 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가능성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여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가 소망하면서요, 그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확하게 그 표현되고 정리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야생동물이 길들여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것을 길들여진 야생마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야생마입니다. 야생동물이에요. 자신의 힘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과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에게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주인의 말씀이 없으면 자신의 힘과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씀하셨을 때는 자신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의 이 온유함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듬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내가 내 힘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나의 경제력을 가지고 나의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인정합니다. 다 하실 수 있겠죠. 다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선을 그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선을 그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 가운데 선을 그으십시오. 내 힘과 의지로 내가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길들여진 정말 그런 야생마라고, 그런 야생동물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에 선을 그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을 그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을 그으십시오. 관계 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한 누릴 수 있는 어떤 지위와 권위와 내 환경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나의 감정의 영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기 절제의 영역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온유의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또한 선포되고 있는 정체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주셨던 말씀들이 들어가 있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간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의미는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방 나라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계셨던 나라의 모습은 제사장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너도 나도 다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위계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갖고 있는 왕이 다스리는 위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계셨던 제사장들로 다스리는 그 위계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 왕들이 다스리는 그 위계의 나라는요 왕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희생해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제사장들이 다스리고 있는 위기의 나라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밑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셨던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순종함을 통하여서요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드러내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 가운데의 부르심 속에서 제가 살아내야 할 삶은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삶으로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내어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사람들의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셨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프링처치가 그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철저한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 믿음으로 내게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제사장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정체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 보니까 참 멋지게 살아가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되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그냥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